이제 오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기도하노라. 이 단어를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요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로마 교회는 익명의 크리스찬들에서 세워진 자발적인 자생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과의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남남 관계 속에 있는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두 가지의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또 하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증거자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딱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증인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my whole heart.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음을 더하시고 뜻을 더하시고 성품을 더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해서 섬길 만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앞에 보시면은요, 그의 아들의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나게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다시 상기하게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에게 계속 emphasize,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적인 가치는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은요,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복음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왜 그럴까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복음 속에 생명이 있고, 복음 속에 구원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복음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복음 속에 이 세상의 답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그런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 여기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말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당신들에게 증거할 정도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놓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회의 시간은 길어졌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전에 10분 기도하던 분이 지금은요 5분도 채 기도 시간을 못 채웁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언제요? 밥 먹을 때예요.
근데 식사 기도도요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고개 들면서 맨 하고 잡수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기도 시간 늘리세요. 두 번째로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생활의 과거의 모습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기도의 야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부르짖어라, 말 그대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 끝나고 나면 목이 다 쉬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기도의 야성이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의 야성이 사그라졌어요. 신학교 시절에 저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몇 가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목회할 수 있다. 제가 그것을 듣고 말이죠, 저는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굵은 걸 고른 거예요. 그걸 자꾸 밤새도록 말이죠, 주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뽑히지는 않고 이 손바닥에 물집만 잡혔어요. 기도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의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무슨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이 응답 주실 때까지 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야 나 일어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도요 주머니 좀 두둑하고요 나 먹고 살만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기도 시간을 좀 늘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기도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이 기도라는 단어를 앞에 놓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시고 듣고 계십니까? 기도가 뭔가? 여러 가지로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뭐냐면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대화는 대화인데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예요.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바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바로 뭐냐면 특권이에요. 특권이면서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필요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장차 그들에게 닥쳐올 모든 일. 제자들에게만 그런 모든 일들이 닥쳐올까? 안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제가 산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무실에 들어가서 꼭 장로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하고 제가 꼭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제가 이 탄했습니다.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년 여름이 앞으로 살아갈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하답니다.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장차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장차 올 일이 우리에게만 있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함몰되고 모든 일에 의해서 인생이 좌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차 너희들이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을 피하고,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앞으로 우리가 닥칠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다시 띄워줘봐요. 어떻게 하는가? 항상 뭐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같이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쉬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숨 쉬는 거.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숨은 쉬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살짝 숨은 쉬세요.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셔야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호흡이란 말이죠.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호흡은 필수예요.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이 호흡이란 말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 쉬고 계시는데 숨 쉬는 것이 옆 사람에게 지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데 나는 호흡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무의식적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이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멘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나 호흡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제가 1987년도 LA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저에게 참 은혜로 주신 말씀이 시편 46편 5절이었어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저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민 목회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내가 이 목회 현장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겠구나. 이게 개척이 된 지 11년이 된 교회인데 조직도 안 돼 있고 교단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교인 주일학교 학생까지 다 합쳐서 한 25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덜커동 30대 초에 젊은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절박함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도와주시는가?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열심으로, 오늘 이민자 생활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만 이민자의 생활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민자로 믿음 생활하면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총진군을 했거든요. 새벽기도 총진군을 1년에 2번씩 하는데, 새벽기도 총진군에 할 때면 꼭 저 뒤에 경찰이 출동해서 서 있습니다. 이웃에서 신고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도 부르짖고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머리숱이 더 많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미국 경찰은 등치가 이래요. 뒤에 딱 와서 서 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기적을 많이 주셨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요, 기도는 바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내게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위트니스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뭔가? 10절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 방향과 그 길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길이 열리면 은혜를 받고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에 행복한데, 만약에 그 길이 막히면 기도 생활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딱 맺고 나면 그렇게 마음 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뜻 안에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그 길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원하는 게 아니죠. 간절히 원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그 다음에 어떤 무엇?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 신령한 은사, 영어로는 spiritual gift입니다. spiritual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죠. gift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그러면 여기 신령한 은사가 뭘까? 바울이 그렇게 길이 열려서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 뭐 투시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그런 은사일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입니다. 복자로 시작해요. 다시 복자로 시작해요.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이미 그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알아요. 아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선포되어져야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두 번 듣고 끝날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스트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 방문하기를 원하는 목적과 이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째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 두 번째 내 믿음.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붙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요. 복이 있으니까 복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통하니까. 이게 참 신기한 영적 하나의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꼭 시험 드는 사람끼리 보여요. 요 시험 들어? Yes, I am 시험 들어. Everybody 시험 들어. 이게 유효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믿음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2절에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피차 안에 서로 나도 그러고 당신도 그러고 뭘 얻어요? 안위함. 이 안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encouragement, 격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격려. 그 다음에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격려와 위로가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서로 격려와 위로가 되는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 무엇을 나눔으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서로 나눔으로.
여러분,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자, 보세요. 주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로 주시는 것은 5배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후히 돼요. 그 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고,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 그 다음에 안겨준다 이 말이에요.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나에게 5배로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2개의 큰 하나의 호수, 내륙 안에 있으니까 호수죠. 그러니까 지중해고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갈자로 시작을 해요. 갈릴리. 여기는 사자로 시작해요. 저 위에가 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에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눈이 쌓인 그 눈이 녹은 그 물이 바로 갈릴리 위에 요단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 요단강을 통해서 엄청난 이 물이 갈릴리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인풋이 있는 거죠. 그럼 쏟아진 그 물을 그 다음에 이쪽을 아랫 요단강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랫 요단강을 통해서 아웃풋을 합니다.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이 갈릴리보다도 크기가 5배가 커요. 이 사해는 보시면 이쪽이 사막이고요, 이 바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은 어디로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해 입장으로서는 계속 뭐만 있는가? 인풋만 있는 거예요. 자꾸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막 받아들이는 사해가 더 풍성하고, 여기 갈릴리는 그냥 들어온 대로 보내버리고 들어온 대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갈릴리는 아무것도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요, 들어오는 인풋을 그대로 아웃풋으로 자꾸 내보내는데 이 갈릴리는 그렇게 풍성해요. 제가 갈릴리 갔을 때 어느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닐낚시를 하시는데 던져가지고 닐로 팍 이렇게 감는,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낚싯바늘에 미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잡히냐고 그랬더니 잡힌다야. 어떻게 잡혀 그랬더니 오다 가다가 눈에 끼어서 나오는 녀석, 오다 가다가 지느러미 꿰가지고 나오는 녀석, 어떤 녀석은 꼬리가 이렇게 이 낚싯바늘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잡히는 녀석.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가 그렇게 풍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나누셔서 응답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 것처럼 기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시고, 기도 시간 잘라 잡수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늘리세요. 또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세요. 부르짖다가 목이 좀 한 번 정도 쉬어봐야지. 노래방 가서나 목이 쉬어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쫙 부르짖어서 목이 쉴 정도로 기도의 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뭐예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This is how should pray like this. 이와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입니다.